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참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참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갈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만 가지고 혹은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 내가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알기 원하는 삶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바울은 그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간절히 집중적으로 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트라 주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그 부활의 권능.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 부활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바울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론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그 이론이 아니라 그 부활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지금 바울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면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라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만 알기를 원치 않았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주석한 것인데 이 주석만 보더라도 여러분 참 신앙은요 종교를 초월합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종교적인 감수성 안에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 그 부활의 권능이 실제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 감정적인 은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또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로 원한다 그랬는데 읽어드릴게요. 주석에 본문은 부활의 권능과 분리된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같은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 그래서 고난에 참여함, 이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고요. 같은 경험의 다른 측면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알기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무엇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있고 더 누리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역시 단순히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내외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부활의 권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기꺼이.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실 건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을 더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같이 나누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요.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요, 우리가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이로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예배 시간에.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 왜 우리가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겁니까? 왜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 다 이 가사를 쭉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 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기 위해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이다. 왜 죽으려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이걸 물어요. 근데 이걸요, 초신자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돈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외국에 선교여행 다녀요. 근데 이런 걸 물어요. 제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실제되어지면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죽기를 결단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은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분과 동화되어져서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뭐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 그 능력,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삶에서 알기를 추구했고 알기를 갈망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온전히 알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더 온전히 깨닫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은 정말 간절히 바울이 평생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왜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실제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전하는 게 안 됩니다. 전하는 게. 예수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혹은 누군가를 예수를 아는 자리로 내가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누군가를 예수를 아는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면 이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승리와 능력을 알기를 추구하고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야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알면 담대해집니다. 내가 바르게 알면 바르게 전하고, 내가 바르게 알면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바르게 알면 바르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까. 내가 모르면 전할 수 없고, 모르면 가르칠 수 없고, 모르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시대의 전도가 무너졌느냐?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전도는요,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사람들로 많아졌다, 그것을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몰라요. 나도 복음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가르칩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성 안에서 누구를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전하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보세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더 알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온전히 가르치고 더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지금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행위, 침례를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어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데 이방인들은 미련하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본질, 그러니까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어떻게 합니다? 내가 전하려 하려 하십니다. 또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2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성경 구절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렇게야 문맥에 맞아요. 그것도 흐름이 맞고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 이제 한국 가요 보면 라임이라는 걸 맞춰요. 그런 관점에서도 전한다 그러면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전한다로 가야 되죠. 근데 지금 바울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전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알다라는 말을 갑자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전하다 이런 말을 쓰다가 알다라는 말을 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데 전하면 그건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전하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알다라는 말이에요. 알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게 부르심인데 그 전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거였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요 이론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이론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론과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지혜이시고 능력이신 그분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다고.
아는 만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참 이렇게 우리의 인간이 한계인데, 내가 주님을 알아요? 그 내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면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으니까 전했어. 근데 그것만 가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고, 고난의 동참함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만, 내가 아는 그 예수를 전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는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나는 정보를 주는 거지. 내가 만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그분이 내가 아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특별히 에베소서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다른 데보다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영적 전쟁이 되게 심한 거죠. 우상 숭배가 너무 가득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의 핵심과 키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스킬을 배워요.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대적하라고 이런 거 많이 들어요. 대적하라고 막. 예수님에는 대적하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신앙이, 그러니까 나는 거짓 신앙이야. 나는 신앙이 없어. 나는. 그리고 신앙이 실제이지도 않아. 근데 어떤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어. 그럼 어떤 상황에 내가 예수 이름 명에 떠나가라 그럼 떠나갑니까? 이게 맞아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게 실제라면요, 그들이 말하는 신앙은요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스킬을 배운다고요. 이런 사단은, 귀신 내가 떠나가라 명령하면 떠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 능력이 있으려면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과 내가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그건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저를 아는 사람이 나 강요한 목사 알아,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생판 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핵심은 어떤 스킬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라고요. 주님을 알면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돼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실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여야죠. 그래야 주님의 이름을 명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한테 주님이 없는데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의 이름을 명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만약 효과가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면 그게 사단이 다 쇼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맨날 떠나가라, 뭐 대적, 무슨 소용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적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우리는 다 성자가 돼야 합니다. 나를 향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는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럼 내한테 분노가 안 나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지혜로울지어다, 지혜로울지어다, 지혜로울지어다. 근데 막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에베소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요, 참신앙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든 내 자식이든 내 관계된 사람들에게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알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가짜 신앙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것만 기도한다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것만 기도한다면 그분은 가짜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모르니 나를 통해 주님 알게 되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요?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바울을 보시면 아는데 우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 바울하고 다른 우리의 문제. 바울은 가르치면서 선포하면서 알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누지 않으면서 뭐 합니까? 기도만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알게 되기를 전하면서.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건 지금 말씀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없어 보일 수 있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읽은 말씀들처럼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승리한 능력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를 안다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가를 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실제적으로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육신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죄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과 권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게 하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지금 내가 타협하거나 이 세상의 어떠함에 끌려다니거나 죄에 끌려다니거나 매이지 않을 겁니다. 더더욱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알기를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더 매이게 될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넘칠 겁니다. 이 얘기는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거기서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믿음 떠나도 보는 자들은, 아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혹은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주님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위인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참 신앙이라면 먼저 제자가 되시고, 제자는 주님 아는 자들이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는 자들이고, 내가 아는 예수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론과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제되어질 때에 전하는 게 가능하고, 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붙잡을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만 알기로 합니다. 주님만 알기로 합니다. 주님만 알기로 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됩니다. 나는 예수를 알면 됩니다. 또 하나,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를 구하며 또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다른 거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중요한 것들이 내일 의미 있냐, 나중에 의미 있냐, 세상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의미가 사라진다고요. 근데 주님을 아는 것은 나중에도 의미가 있다고, 나중에도 살아있다고. 주님 알기를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알기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조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한 것이 더 실제되도록, 실제적인 알미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 자라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영적 리더. 영적 리더라면 참 신앙이라면 내가 주님 알기만을 구하고 주님 알기로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알아지도록.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참된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